여러분이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 아마 쇼킹한 그러한 충격적인 뉴스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아마 마음들이 굉장히 착잡할 거예요. 우리 한국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했다 하는 그런 뉴스입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장례식을 물론 하겠습니다마는 갑작스럽게 자기 몸을 바위에서 던져서 세상을 마지막 마무리한 그런 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다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은 못하지만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일반적인 그러한 감정을 우리가 그냥 대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감정이 아마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라고 한마디로 꼭 집어서 표현하기가 어려운 그런 감정들을 느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다원화 시대에 걸맞게 또 그 시대를 살아서 대통령까지 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파란만장한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아주 마음이 착잡하고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의 모습을 보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아마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생각들을 해요. 근데 제 생각에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람을 몰고 왔다가 바람과 함께 사라진 풍운하라. 그 속에는 아주 의미가 깊습니다.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도 있고, 또 세상적으로 역사적으로 또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던져주는 의미도 있고, 조금 더 한 걸음 나가서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함께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게 떠오르는 이 한마디 말이 합당할는지는 모르지만 제 생각엔 그렇게 얼른 떠올라요. 왜? 객관적으로 볼 때 긍정적으로만 보는 사람도 아니고 부정적으로만 보는 사람도 아니고, 긍정적이고 정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걸 다 아우러서 보면서 과연 이 시대의 물결을 타서 흘러서, 이 시대가 흘러오는 물결을 타고 왔다가 물결을 타고 사라진 그러한 대통령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시대의 물결을 또는 역사의 물결을 우리가 파악하면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볼 때에 물결을 타고 왔다, 물결을 따라간 그러한 사람이라, 또 바람을 몰고 왔다가 바람과 함께 사라진 풍운하라. 풍운하라는 말은 제 말이 아닙니다. 보통 매스컴에서도 많이 씁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많이 쓰는데, 그래요? 그분의 삶이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그렇지요? 너무 지나치게 드라마틱해가지고 한쪽에서는 반발이 일어나고 한쪽에서는 또 비정상적인 여론몰이로 막 흘러가고, 아직까지도 그 여운이 남아가지고서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다 엄숙해지고 근엄해지고 착잡해지고 동정이 가지고, 원수가 없는 법인데도 너무 지나치니까 그렇게 원수가 아닌 정치인이 갔는데도 조문도 못하게 막 쫓아버리고, 이거는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원수라도, 여러분 보세요. 직접 삶에서도 그렇지만은 드라마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죽어라 하고 원수 하는데도 조문 왔을 땐 다 받아주거든. 그렇죠? 그건 어딘가 지나칠 정도로 이 시대의 하나의 패션이라고 그럴까, 유행에 아주 너무 치우쳐 있는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한국에서는 톡톡 튀는 대통령으로 유명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참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때는 거부 반응이 일어난 말도 했고, 어떤 때는 아주 기발한 그냥 언어를 구사해가지고
누구 말만 따라서 정명 돌파하는 승부사다 이렇게 막 그냥 별명이 붙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아주 난 사람이죠. 그렇고 어떻게 보게 되면 조금 보수주의자들이 보게 되면 돈키호테 같은 사람이라 이게 그렇죠? 이거 종잡을 수 없는 사람 이런 갑작스럽게 어떠한 돌출 행동을 할지 모르는 그런 성격의 대통령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대통령이었길래 또 긍정적인 면에서 볼 때는 한국의 권위주의를 막 깨부시기 시작했고 물론 검찰을 개혁하려고 그러다 지금 검찰한테 오히려 그냥 당하는 꼴이 돼버렸는데 이런 것도 사실 한 시대에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너무 권위주의와 보수주의적인 입장에서 너무 이렇게 나가가지고 정치에 부패가 오고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한번 그런 분도 나오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긍정적인 생각도 좀 해봅니다. 물론 이분이 어느 면에서 더 엑셀런트하냐 더 훌륭하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역사에 맡겨두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의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엄숙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착잡하지 않을 수 없고 가슴 아파하지 않을 수 없다. 왜? 대통령을 떠나서 한 인간으로 볼 때 특별히 신앙적인 차원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보게 되면 안타까운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마지막 생을 왜 그렇게 마감을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앙적인 차원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분을 동정을 하고 불쌍하게 여기게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아무리 주의 제자로 쫓아다녔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생의 마감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 되지 않았습니까? 그가 바로 누구냐면 가룟 유다라 그런 얘기예요. 똑같이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막 부정을 하면서 큰 죄를 지었던 베드로인데 그런 걸 뭐 극복을 다 하고서 말이죠. 믿음으로 주 앞에 서니까 마지막 생의 마감을 아름답게 할 수가 있었지 않느냐. 주님을 위해서 순교로 마감을 할 수가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 우리가 이 신앙적인 그런 교훈이 아니더라도 세상적인 사람들의 그 많은 인생을 산 사람들의 그 말을 그 얘기들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내가 싫은 사람이다. 너는 독재다. 너는 완전히 부패 정권의 뭐다. 살인마다. 이렇게 생각하는 원로라 하더라도 그분들의 인생 역정 속에서 겪었던 경험의 속에서 우리가 좋은 교훈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전직 대통령이 아이고 그 어려운 거 조금만 더 견디고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랬다고 자기가 그 경험을 했거든요. 자기는 뭐 감옥까지 형무소까지 가면서 견뎌냈다 그 얘기죠. 견뎠으면 지금 이렇게 온 나라가 슬퍼하고 시끄럽게 이렇게 서로가 마음이 그저 아파하지 않겠느냐. 물론 그 얘기한 사람이 다 좋다는 얘기는 아니면 그 한마디는 명언입니다. 사실. 왜? 마지막 사람이 날 때 어떻게 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실 때는 아주 천하게 나셨어요. 말구유에서 나셨어요. 누가 보게 되면 이건 완전히 가난뱅이고 그건 천한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의 여관, 그 사관이 없어가지고 집이 없어가지고 집안의 방에서 따스한 방에서 오늘날 같으면 말이죠 호텔 같은 그런 병원에서 입원해가지고 의사들 의료진들의 그 도움을 받아가면서 아주 편안하게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출생하실 때는 구유에서 나셨다는 겁니다. 아주 가장 천하게 나는 보통 아무데 난 게 아니라 구유에서 났다는 얘기는 완전히 천한 것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는 십자가상에서 온 만민의 죄를 다 걸머지고 속죄주로서 아주 정함하게 돌아가셨고 다시금 부활하시는 영광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 이게 죽음을 잘 마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옛날에 그 성인들이나 영웅들 보게 되면요, 평상시에 세상에서 자기의 독재적인 모든 권력을 누리다가 마지막에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하면서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있어요.
여럿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그가 그렇게 천하를 막 호령하고 말이죠. 그때 유럽 세계를 갖다 완전히 정복했던 그런 영웅이었는데, 심지어는 한 번에 수십만 명을 막 적군들을 물리치고 하는 전과를 올리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그래서 저 이제 그 양반, 잠깐 그 양반 얘기를 좀 하게 되면, 그 나폴레옹이 우리가 알기엔 키가 작습니다. 아주 키가 작고 조그만해요. 꼭 박정희 대통령 모양으로 자그만해. 근데 이분이 영웅인데 영웅의 특성이 있어요. 영웅과 천재의 특성이 뭐냐 하게 되면 이디엇하고 지니온, 다시 말하기 뭐라 그럴까, 바보 천치하고 천재 사이를 순간적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어느 때는 아주 바보 같다가 탁 머리가 돌 땐 천재의 기질을 발휘하는, 그게 바로 영웅이고 천재들이에요. 그래서 이 누구냐 하면 이 나폴레옹도요, 어떤 데는 무지막스럽다가요, 심지어 포병 부대의 전문 아닙니까? 그래서 사거리를 계산하는데 지금같이 무슨 뭐 과학적인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그저 어림잡아 계산하는데 머리로 착착착착 계산해서 딱 포거리를 사정거리를 해가지고 쏘면 아주 그냥 명중을 하고 그런답니다. 그렇게 또 머리가 비상할 땐 비상이에요. 근데 머리가 또 아주 이디엇 같이, 다시 말하면 천치같이 될 때로, 이게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되게 톡톡 튀는 사람들이 되게 어떤 때는 좀 이상하다,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저 양반 저런 말을 하는가 생각하는 것도 어떤 때는 어린애 같기도 하고 어떤 바보 천치 같기도 하고, 그런데 또 머리가 돌면서 톡톡 튀는 얘기를 할 때 보게 되면 보통 사람 못하는 얘기들 하거든. 그래서 머리가 좋다고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어쨌건 이런 그 영웅이라든지 천재들이 세상에서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능력을 믿고 살다가 마지막 운명할 때는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더라. 인생의 공허함을 느끼면서 자기 죽음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심판받는 것 같은 그러한 기분으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나폴레옹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생을 어떻게 세상에 출생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세상을 마감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애 마감이 참 우리가 안타까운, 이건 신앙적인 차원에서 보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 사도의 마감, 생애 마감하고 비교할 때 단번에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바울 사도는 아직 죽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순교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절차를 밟고 있거든.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동료들과 친구들과 제자들의 만류에도 만류를 뿌리치고 가서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내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올라갔거든. 하니까 올라가니까 그 예언하던 동료들이나 또는 그 제자들의 그 예언한 그 말 그대로 거기서 결박을 당하게 되더라. 그래서 지금 결박을 당했는데, 결박까지는 좋지만 유대인들한테 맞아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끌고 가서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돌로 막 치고 난리 치니까 죽게 생겼어요. 그렇게 해죽음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냐면 천부장을 보내가지고 천부장의 손에 붙여버렸어요. 천부장이 데리고서 이제 영문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 이런 장면인데, 이 바울의 생각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결같이 그 마음속에, 그 머릿속에는 예수님의 생각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오직 복음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 그저 자도 복음 생각, 깨도 복음 생각, 걸어도 복음 생각, 또는 좋은 일이 있으나 나쁜 일이 있으나, 또는 여러분 아시는 환난을 당하고 자기가 죽을 지경에 들어갔는데 불구하고 자기가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까, 그것만 노리고 있는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바로 천부장에 의해서 결박에 끌려가면서도 오직 복음만을 생각하고 있었죠. 그 기회를 찾는데 기회를 얻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게 되면 여기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내가 좀 변명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무 이유도 없이 내가 이렇게 맞아 죽는다는 것은 이건 맞지 않는 얘기 아니냐, 이건 틀린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변명을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런데 이 천부장이 바로 그 기회를 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2장, 사도행전 22장은 첫 절부터 끝절까지 바울의 설교 내용과 그 반응에 대해서 지금 쭉 나오는데, 바울이 설교 내용이 뭐냐면 한마디로 변증 설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에 대해서 변증을 하면서 자기가 빠져나오려고 변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변증을 통해서 예수님을 변증하고 복음을 변증하는 대로 승화시켜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결론은 뭡니까? 자기가 변론하고 변증하고 자기가 거기서 변명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복음을 변증하고 변호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변증할 기회를 달라고 한 거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어떻게든 돈을 벌겠다, 또는 이 위기를 갖다가 모면해야 되겠다, 어떤 기회를 포착해야 되겠다 할 때에 1단계에 멈춰지게 되면 그건 신앙의 가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저 돈 많이 벌겠다 하는 대로 멈춰진다든지, 위기를 그냥 피하려고 하는 그런 데 멈춰진다든지, 자기가 뭐 유익을 구해서 그냥 자기가 그 기회를 얻겠다 하는 정도면은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기회라, 그런 게 찾는 기회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의 그 변증한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기회를 찾기 위해서 자기가 변증을 하게 해달라고 한 것이죠. 오늘 본문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보게 된 자신의 개종에 대한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지금 개종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고 막 붙잡아 매로 치고 야단을 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개종을 했느냐? 얘기 좀 들어보고서 너희들이 나를 때리든지 죽이든지 나를 갖다 돌로 치든지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내 변명을 좀 들어봐라 하면서 변명하는데, 첫 번에 변명한 게 뭐냐 하면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너희와 똑같은 유대인들, 너희들 나를 돌로 쳐 죽이고자 하는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었다. 봐라,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율법주의자였다는, 율법에는 누구보다도 내가 장담하고, 심지어는 가멜리알 문화에서 그게 최고의 교육기관이거든. 미국으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대학, 영국으로 말하면 뭐 캠브리지, 옥스퍼드 대학, 그 최고의 교육기관에서 내가 교육을 받았다. 그것도 뭐에 대한 교육이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교육이다. 유대교에 대한 교육. 너희들과 비교한다면 너희들 중에서는 내가 어뜸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너희들이 나를 뭐라고 그러겠느냐? 한번 해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들과 똑같이 율법에 열심히 있고, 또는 그 유대교에 열심히 있던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께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었다, 그러니 너희들 못지하게 내가 열심히 냈던 사람. 왜? 봐라, 이 기독교인들을 내가 잡아 죽이러 쫓아다녔고, 또 잡아 죽이기도 했고, 스데반에 그야말로 돌로 맞아 죽을 때 거기서 같이 합력을 해가지고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 옷을 내가 맡아가지고 있었고, 또 어디입니까? 다메섹으로 가가지고서 저 기독교인들을 잡아가지고서 갖다가 죽이려고 지금 공문을 가지고 지금 막 가고. 봐라, 너희들보다도 열심으로 말해도 유대교에 더 열심히 특심했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아주 앞장섰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유대교로 말하게 되면 과거의 너희들보다도 특별히 더 많이 열심을 내고 더 골수분자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유대교보다는 기독교로 개종을 했느냐? 그 이유를 여러분에게 내가 대드려야 되겠다는, 그 뭡니까?
내가 스스로 배워서 깨달은 것도 아닙니다. 내가 누구에게 들은 것도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의 권면을 또는 권고를 받은 것도 아니고 충고를 받은 것도 아니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내게 나타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변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요? 내가 다메섹으로 이제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공무를 가지고 막 열심을 내고 지금 신나게 가는 도중에 다메섹 도상에 갑자기 호련히 빛이 밝게 비치면서 그 수백만 배에 달하는 그런 광선이 하늘의 광선이 비치고 빛이 비치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오더라. 무슨 소리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의 음성이지요? 누구의 음성입니까?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직접 들었어요. 여러분 사도들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께 직접 보고 듣고 배운 사람을 12사도라고 그러십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12척에 끼어있지도 않은데 사도라고는 명칭을 담대하게 쓸 수 있고 그런 인정을 받았건 그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났거든. 할렐루야. 여러분이 신앙이 좋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 예수님을 직접 만나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듣고서 예수님 이렇대 저렇대 하나님을 이렇대 뭐 이렇게 신앙생활하라 저렇게 하라 뭘 하면 축복을 받고 뭘 하면 은혜를 받고 어쨌고 이렇게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혹은 기도하다가 찬미를 하다가 주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빛을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사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 가는데 하늘에서 빛이 쫙 비치면서 소리가 들려오는 이 소리는 세상 소리가 아니에요. 이건 영언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음성이에요. 영적인 음성이 크 들려오는데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니까 사울이 그때 사울이지요. 사울이 뭐래요? 주여 뉘시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내가 핍박하는 뭐요? 나사렛 예수니라. 이 음성을 듣는 순간에 그대로 꼬꾸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 음성이라는 권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서도 설교를 할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다 엎어졌고 거꾸러졌고 회개하고 병든 자들이 낫고 귀신들이 막 쫓겨났거든. 예수의 권세 있는 음성을 듣고.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되면은 여러분 속의 역사는 사탄이 다 쫓겨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마들이 다 쫓겨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권, 영적인 음성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선교 갔다 온 얘기를 했죠. 제가 말하는 말은 지금 사람의 말인데 이 말을 성령이 오셔서 영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꿔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바꿔주면 여러분이 들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지금 설교하는데 자꾸 하죠. 장 목사의 음성이다. 야, 그 장 음성. 옛날에 어떤 음성이 나쁘다 그러더니 또 요새 와서는 그 참 설교 음성 좋다 또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나가서 또 신이 나가지고 막 설교를 하기는 또 제 음성과 다른 음성이 나옵니다. 입술을 열게 하면 성령이 확 사로잡아주면 그 음성이 그렇게 그저 인간의 음성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유창하게 나오면서 권세가 나가더라. 근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듣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의 음성으로 들으니까 사람 참 설교 연설 잘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제가 어느 교회 가가지고 처음 가서 설교를 하고 그렇게 딱 내려갔더니 어떤 권사님인지 무슨 뭐 집사님인지 성도인지 몰라요. 여자분이 저한테 와서 탁 머리를 숙이든지 아이고 선생님 연설을 아주 잘하십니다. 연설을 잘한다고 그래. 이거 왜 그렇습니까? 제 음성을 사람의 말로 사람의 음성으로밖에 못 들어서 그래.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제가 인간의 음성으로 설교를 하는데 그냥 거꾸로 해서 통곡하면서 막 울면서 막 가슴을 치고 하거든.
정말 그 선교 갔다 보니까 제가 뭐 설교하는 도중에 어떤 사람이 그냥 성령의 불을 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고 안 그래요? 그게 바로 영의 음성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 살 때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께서 영음을 들려주시오. 성령의 영음으로 위로도 해주시고 능력도 부어주시고 여러분을 힘도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신앙이 좋았더라면 그 산에 가서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 쓸 게 아니라 그 바위에 탁 무릎 꿇고 주여 내가 이 고초를 견딜 수가 없나이다. 나 하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줄줄이 지금 들어가고 동료들이 줄줄이 들어가고 그것도 그렇지만 나라가 지금 꼴이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 이거 하나님의 영광 가리게 되었습니다. 주여 어찌하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나를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께 때를 썼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 텐데 그거 못 들은 게 참 안타깝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바울 사도와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차이입니다. 이것입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 사도가 음성을 듣고 변화가 됐거든. 그래가지고 담대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빛을 보는 순간에 완전히 눈이 멀어버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갑작스럽게 강한 빛을 보게 되면 이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늘에 그 밝은 빛이 비치니 그 눈이 그렇지 성할 리가 있습니까? 눈에 그냥 비늘 같은 것이 쫙 끼어가지고서 아무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냥 끌고 그냥 이제 붙이고 그냥 갔는데 성에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예비해 놓은 하나님의 종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하면 아나니아라는 종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고 그로 하여금 사울한테 가서 기도해 줘라. 사울한테서 기도하면서 이제 다시 내가 보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했는데 눈이 탁 띄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적인 눈은 감기고 신령한 눈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욕심에 대한 눈이 감기고 이제 은혜에 대한 눈이 열렸다.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아나니아가 말은 너는 이제 여기서 나가라. 이제 네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텐데 여기 있어봐야 너는 사람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 이 사람들에게 전해봤댔자 이 유대인들은 내 말을 듣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빨리 떠나라 하니까 어리둥절했어요.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사울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주님이 다시 나타난 겁니다. 야, 너 여기를 떠나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럼 어디로 어떻게 떠납니까? 이방으로 떠나라. 저 멀리 떠나라. 멀리 가서 네가 겪은 것과 더불어 주님을 증거하라. 복음을 증거하라. 이런 사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큰 사명을 받고 이제 이 바울 사도, 그때는 사울이죠. 사울이 이제 나가서 막 전도하는데 유대인들이 붙잡아서 막 지금 막 패고 때리고 환난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간증을 여기까지 쭉 하는데 간증이 끝나기도 전에 유대인들이 설교하는 걸 보고 그냥 분이 나가지고 말이죠. 막 거기에서 막 일어나가지고 소리치고 막 난리치지 않았어요? 여기서 막 그냥 야, 이 바울을 죽여 없애버리자 하고서 막 그냥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어떤 사람은 마음이 강팍해서 은혜를 못 받습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은 더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은 설교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마음이 막 녹아죠. 은혜를 막 받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책임이 누구에 있느냐? 받는 사람에게 거의 8, 90%는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받지 못하고 그렇게 오히려 반발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소리를 지르고 옷을 먼저 막 벗어서 막 던졌다. 옷을 벗어서 던지는 장면은요, 돌로 쳐 죽이기의 전초전입니다. 죽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에요. 그게 이제 돌로 쳐 죽이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던져 막 행동을 치는. 그때 바울이 자기 변호를 하면서 천부장에게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이제 붙들어가지고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가지고 이제 막 넘기려고 할 때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어찌해서 나를 매로 치느냐. 바울을 끌고, 그러니까 사울이죠. 사울을 끌고 가가지고서 천부장이 그 밑에 있는 졸병들에게 왜 그런지, 왜 그 짓을 한 좀 때려 패설해도 좀 한번 의무를 한번 알아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데리고 가서 막 패니까, 그 백부장이, 천부장 밑에 있는 백부장이 막 패니까 바울이 거기에서 호소하는 게, 너희들이 어찌해서 날 이유도 없이 막 패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로마법에 죄도 정치 아니하고 죄를 정치하는 건 범죄를 하지 않았는데 판결도 내리기 전에 이렇게 로마 사람들을 이렇게 치는 것이 그 로마법이냐? 내가 로마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을 이렇게 막 칠 수 있느냐 하니까 백부장이 겁이 난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 그래, 정말이냐고, 그렇다니까 천부장한테 쪄가지고서 말이죠. 이거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지금 막 쳤어. 이거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천부장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정말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사람이냐? 했더니, 그렇다. 이제 바울이 다음 대가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나는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나는 그렇지 않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네이티브 피플이다. 네이티브다.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여기서 난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 나는 로마 시민권을 받은, 우리같이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을 받는 이런 시민권이 아니고, 이런 시민권 가진 사람들은 대통령도 못 돼요. 그렇죠? 출마도 못 돼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해도 대통령 출마 못 합니다. 누구냐? 여기서 미국에서 난 시민권자가, 그러니까 세컨드 제너레이션이죠. 난 시민권자가 대통령을 출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도 보니까 이거 보세요. 얼마나 차이가 집니까? 자기는 시민권을 돈을 주고서 그냥 많이 주고서 사가지고 시민이 됐는데, 로마 시민이 됐는데, 바울 보고 물어보니까 한 수도 위거든? 나면서부터는 나는 세컨드 제너레이션이다. 나는 여기 로마 시민 나면서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니까 거기서 그냥 움찔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해가지고. 그래서 바로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잘못 건드렸다는 큰일 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서 공회를 모아가지고 공회에서 오히려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또 거기 가가지고서 이제 공회에서 결정하도록, 그리고 이 바울의 말을 들어보도록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해서 공회로 넘기는 장면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공회로 회부할 때는 벌써 또 바울 사도에게는 겁이 아니라 옳다, 또 기회가 왔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 그렇죠? 1차 기회가 와가지고서 복음을 전했는데 또 이제 공회까지 모아주니 이젠 또 한 번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오히려 좋아서 잘됐다 하고 그 공회에 가서 이 다음 시간에는 거기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변증을 하는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일은 뭡니까? 예수를 모르고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마지막 인생의 마감을 아주 비참하게 합니다. 조용히 가는 것 같지만은 아무 소망도 없이 희망도 없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를 알고 성령을 모신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 마감하는 순간이 아주 아름답다는 게. 근데 물론 마감하는 순간순간의 그 절차까지도 성령이 인도를 해주기 때문에 아름다운 족적을 남긴, 발자취를 남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쭉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행적을 쭉 봤는데 가만히 보세요. 바울의 행적을 보게 되면 하나에서 10가지 자기를 위해서 산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환난에 들어가든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위급한 일이 생기든 죽게 생겼든 살게 생겼든 오로지 복음만을 생각하고 주님만을 생각하는 삶이었다. 그래서 바울이 바로 로마인서에서 고백한 지 뭔 것이 로마인서에서 고백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뭐라 그래서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은 주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미래가 보장이 됩니다. 차세대 또는 내세의 보장이 된다는 것이.
이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장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천사로 보호해 주시고 마지막 순간을 아름답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님 말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성령을 모시고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저희들 바울 사도와 같이 아름다운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애 발자취를 주의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해서 때로는 수치스러운 일, 더러운 일,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때가 많사오나 우리의 주의 성령이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면은 이 모두를 극복하고 주의 아름다운 뜻대로 마지막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귀한 발걸음을 걸을 수 있는 줄을 믿사오니 주의 성령이 항상 저희들의 마음을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을 주소서. 이 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